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6월 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저들에게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람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고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인생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때 인생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확인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전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도 겸하여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으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 백성들은 거의 모두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물을 길어 와서 여호와 앞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왜 물을 길어다가 부은 것이었을까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 귀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애굽이나 소알 땅에는 물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야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마저 스스로 거절하며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돈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모인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블레셋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지난날을 떠올렸기에 블레셋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인 삶을 살면서도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다가 완패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이스라엘은 변화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세는 일순간 역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까이 온 블레셋 군대에 큰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면서 혼란에 빠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가면서 소탕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이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던 겁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회복과 평화가 이스라엘에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때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였을 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실마리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벤에셀, 즉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6월 5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전춘범 집사님, 이태용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런 지체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방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